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지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기 원하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심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오늘 다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혈로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카리스의 말씀 속에는 복음 또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말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하면, 그래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유쾌함을 얻게 되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은혜 받았다, 그 말씀은 말씀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속에 오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끝에 마자가 붙으면 그 마는 결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가 은사,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 그 선물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기사표적을 행하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지키고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처음으로 부여된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노아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법이지요. 제가 어제 아주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1990년도에 들어가서 지금 30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장요나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아주 긴 시간을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하며 그 간증을 듣고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범하게 해오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또 아주 성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성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벽산 그룹의 당시에 그 기획실장으로 좀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사업을 부산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엄청난 그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성공할수록에 이분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또 주의를 자꾸 이렇게 빠지게도 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손님들을 만나 접대한다는 이유로 술을 입에 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장 인생에 잘 나가던 그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마비가 되고 또 근육이 마비가 되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불치병입니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온몸이 식물인간이 되고 뻣뻣하게 굽고 또 눈도 감기고 또 식사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목으로 이렇게 그 이유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정신만큼은 말짱하고 또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고 근데 몸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나마 남은 가족마저도 아버지께서 와서 보시고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보다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더니 그 후로는 찾아오시지 않고 또 그렇게 극진하게 잘 모셨던 장모님마저도 열심히 잘 이렇게 해주시다가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딸인 아내에게 얘야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막 마음속에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겉만 이렇지 다 듣고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얘야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할 때 제발 산소호흡기 떼지 마세요. 떼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좀 더 인내하자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놓이고 평소에 그렇게 잘못하고 또 사업이 바쁘다고 돌보지 않고 했던 것들이 막 후회가 되고 아내가 끝까지 나에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나 이제 그 아내의 마음도 어느 순간에는 변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그토록 모았던 많은 돈들 책상 서랍에는 돈다발이 있고 그리고 통장에 비밀 통장에 돈들이 많이 내가 비축한 비자금들이 있고 또 증권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44년을 살면서 누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다 날아가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또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이 생명의 무력함에 그는 한탄하면서 이제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딱 한 단어 하나님 이 단어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불렀대. 10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분은 모태신앙이었고 또 직장에서도 그 벽산그룹의 신우의 회장이었고 집사였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또 성경을 알기도 하고
그래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이 몸이 약간 움직임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아들이 들어와서 딱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 움직여. 그랬더니 그 엄마가 부엌에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마지막 발광을 하는 거지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더니 막 움직이는 기색이 있으니까 에휴,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니까 의사가 늘 병원에 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주사나 한 대 놔주고 진통제나 놔주고 뭐 그랬는데, 그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아니, 이 마비가 풀리는 회복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며칠이 지났는데 드디어 손이 움직이고 입이 좀 열려 말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 말을 했는데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감림산,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감림산? 그랬더니 이분이 그 10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너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내 이름을 요나라 하고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나면 감림산으로 가라. 그게 뭐냐 했더니 감림산 기도원인, 부산에 있는 기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미쳤지, 지금 체중은 38kg, 완전히 사람도 아닌 마치 벌레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몰골로 그런 기운도 없어 걷지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요양을 하고 힘을 내야지 무슨 힘을 갖고 기도원에 갑니까 하면서 절대로 안 받아줘.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했더니 생각이 나는데 이모님이 생각이 나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발 나를 좀 거기에 택시로 바래다 주세요. 간청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방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드리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기서 가시로 끈을 잡고 일어나서 기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점점점 힘이 나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또 불이 많음 느끼고, 그러면서 건강을 점점 찾아가면서 그 구국재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데 밀림이 보이고 정글이 보이고 그 정글에 건축을 하는 집들을 짓는, 그분은 원래 건축가니까 그런 환상이 막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3개월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분이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면서 네 소원을 갚아라. 그 내 소원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아들이 3살 정도 됐을 때 자기는 회사에서 야외를 갔는데 그 아내가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저 수원에 있는 처가에 갔. 그 장모님께서 그 딸을 위하여 몸보신을 해주시겠다고 큰 솥에다가 거기다 사골을 막 뼈를 끓이면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마루에서 놀고 있던 이 아들이 고양이하고 같이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마루에 떨어져가지고 그 펄펄 끓는 국솥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서 건져보니까 온몸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병원에 가니까 살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서울서 택시를 잡아 타고 내려와서 보니까 다 죽겠다. 서울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제발 내 아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이 확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을 한 것이 있군요.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신학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글이 바로 베트남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공산화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막 공산화가 이제 끝났고 거기는 아직도 이제 공산화 시절이었죠. 국교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피자를 받아갖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접촉하면 불법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뱃싹 마른 그런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1달러 달라고 그래서 불쌍해서 만져주고 1달러를 줬더니 경찰이 잡아가지고 옥에다 집어쳐넣어서 접촉 불가. 외국인들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다 또 나와서 또 추방을 당해서 그렇게 이제 수없이 감옥을 들락달락거려 추방당했다 다시 들어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과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옥은 누가 갈까?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 그 천국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와라. 생명을 얻는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바로 천국으로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고난의 길로 와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타가소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도와주는 일. 그래서 한국에 이제 선교부에 도움을 받아갖고 원조를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환자가 많고 그래서 한국의 병원 선교회와 연결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짓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제 완성이 되고 1개, 2개, 3개 늘어나서 지금 16개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스스로 원장이죠.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베트남의 그 의사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진료를 해주지만 뭐 못 고치는 병이 허다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청기기를 딱 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원장님은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와서 진찰 받으러 온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의사 중에 의사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기도해주면 너 낫는 걸 믿느냐 하고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낫는데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청진기는 한번 대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갖다가 이렇게 대고 괜찮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세운 교회의 수가 그 베트남과 그 옆에 있는 라오스 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처참한 캄캄한 그런 세상 속에 교회를 짓게 되는 거 전부 불법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불법이고 사탄의 얘기지 하나님께서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모두 형편과 처져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교회를 지을 때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 법은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 막 경찰에 나와가지고 이거 불법을 한다 허물나 뭐 그냥 감옥에 가둔다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세우라고 하셨고 어차피 이거 사람 많아지면 또 늘릴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뭘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 경찰관들이 입을 할 때 거기다가 $100짜리를 팍 넣어주면 그러더니 잠잠해진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서 300개 이상이고 근데 어제 그 사진 접하고 뭐 책들을 이만큼 주셔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 세계 저 어둠의 백성들 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의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10개월의 세월 동안에 그때 보니까 이분이 78세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가시자고 하니까 맨발이에요, 맨발. 그래서 목사님 양말 신으세요. 그랬더니 나 양말 안 신어요. 그랬더니 반팔 이 셔츠를 입고 계시면서 양복도 여름 양복이야. 맨발로 신발 딱 신으니 갑시다. 그래서 안 추우세요? 안 추워요. 난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어요. 내가 10개월 동안 이 동안에 이 간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만지셔가지고 어린아이 간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놔주고 밤이고 다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기도하신대. 글도 쓰고 간증 집회 다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베트남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신데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K-팝도 좋아하고 박항서 감독도 좋아하고 또 한국에 뭐 그냥 기업이 막 들어갔고 호치민이라는 시에만 한국 사람만 16만 명 있어요. 16만 명. 그래서 뭐 교회들도 많고 근데 외국인들이 하는 걸 불법하면 자기들끼리는 이제 미국 원조를 받고 미국과 하나 돼서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자체 국민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는 코리아 코로나다 이런데 바람이 비슷해서 그렇게 누가 나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동양의 진주였던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했던 지금도 그 남쪽 월남 북쪽 월맹 북쪽은 남쪽보다 12년 이상 지금 떨어져 있답니다. 그때 당시 90년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몇 명인가 36만 명이래. 36만 명.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그 옆에 캄보디아, 거기 미얀마까지 그렇게 지금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로 우리 육체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파괴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거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서로 어색하고 갈라진 그 관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변화가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전에도 똑같이 제9시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습관대로. 아마 그때도 그 미문에 앉은 뱅이는 있었을 것이고 그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때 뭐 평소처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했겠죠.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달랐어. 그 다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잡아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 영어 성경은 베드로 앤드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이 앤드라는 말은 카이입니다. 카이. 그리고 근데 이 그리고라는 그 카이의 용법에는 또 다른 뜻이 있으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겐 그 카이가 그리고라는 의미가 아니고 곧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베드로 따로 요한 따로 아니고 베드로는 곧 요한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 카이라는 말 속에는 말씀, 또 예수, 뭐 이런 은혜, 이런 뜻이 카리스라고 하는 뜻에 있다고 했죠. 근데 카이 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 하나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는 곧 형제지요? 그리고 피를 나는 형제는 곧 너는 나고 나는 너죠? 잘 아닌가 보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나는 그대여 그대는 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서 하나야. 예수님이 약속하죠. 두 셋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많든 적든 하나가 돼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신다. 이 고난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오케이 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돼서 은과 금은 없어도 네게 줄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라. 그거 뛰더라 이거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전쟁을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므로 골리앗과의 전쟁에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깨뜨려 버리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긴 싸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나는 이겼다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요, 예수여, 예수여, 주여,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천인이 만인이 엎어져 자빠지고 그러나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신 자 곧 예수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가라 니느웨로, 그리고 소원을 갚아라.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천사가 떠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 교회 그때 당시에 선교회에서 이 북한 돕기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헌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그걸 이용해갖고 가짜 통장을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해갖고 그 지점장하고 거기 대리하고 그걸 착복을 걸 천사가 가르쳐 주더래. 그 가서 그걸 찾아냈더니 지점장이 무릎 꿇고 그 대리하고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주라 용서해줬대요. 그래서 그 돈도 다 찾게 되고 뭐 그런 간증들을. 그러면서 2014년도에 또 거기 계신 곳에 그 오피스텔을 누가 제공해 주셔서 이제 한국에서는 거기 계신데 그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가스가 막 들어오고 메인 들어와서 그냥 사람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유리를 깨서 환기를 시키려고 깨다가 자빠져갖고 목뼈가 부러지고 이 손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거기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다가 어떻게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밑에서 그 얼굴을 보더니 저기 목사님이 계시다 하고 이제 경찰이 그 소방관들이 막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선교사가 이렇게 화재로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마지막 죽더라도 그냥 시체로 보이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죄가 돼서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다 죽었다고는 그래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시 보여주신대. 그 순간에 지옥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더래. 그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살릴 방법이 없죠. 그러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때는 다 아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정죄할까봐 죄를 질까봐 하나님이 싹 잊어버려. 그러면서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잘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싫어하신대. 하나님 무시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죠. 잘 듣지 않죠. 들은 척 하는 거지 그냥. 무시당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두 번째로 불순종이 돼요. 불순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로 뭘 물어보시냐 하면 너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걸 믿으면 아멘. 지금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어디에 썼냐? 시간을 낭비한 죄,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제 변화받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내게 준 이 생명, 베트남에는 지금도 하루에 930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어떤 사람 먹지 못해서 5만 원만 줘도 한 달 먹을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데, 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좀 많은 사람들, 항상 그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내게 준 육체 그리고 돈을 어디다 썼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돈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땅도 하늘도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선물. 내 육체도 하나님의 선물,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는 그동안에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비전을 만들고 그 돈에 온 생명을 걸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생명이 떠나가는 앞에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돈이나 친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은혜 받았다,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너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언어에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다 땡땡땡 하고 불합격하면 난 널 모른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비전 때문에 내가 30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세상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눈에 막막 떨어지고 내 사업 다 망하고 나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3대가 쓰러지고 뭐 이미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나 혼자인데 이제 마지막 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나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저 한월산 기도원, 그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1월 정초에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날씨는 춥고 사람들은 많고 그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뭐 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이로
그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럴 때 새벽에 주야를 부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관, 내 철학, 미래관, 내세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피를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라 참으로 기묘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딱 변화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의 관점이 바뀌죠. 이전에는 원수고 죽어 마땅한 정죄받아야 될 인간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내 영혼을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이 한 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명령하신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본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 복음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 땅끝이 이 동쪽의 아시아 쪽이 아니고 바울의 복음의 길을 서쪽으로, 그래서 빌립보를 통하여 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그 복음의 역사의 촛대는 움직이는데 지금 그것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복음 듣고 막 열광하고, 지난번에 갔던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지금 그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쪽으로 이슬람권으로 이제 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지금 그런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금 같은 위도상에 있는, 하나는 동쪽 끝의 나라, 하나는 서쪽 끝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똑같이 욕단, 우리는 욕단이고 이스라엘은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동생인데, 똑같은 우리는 히브리 족속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족속으로 욕단의 후손들로서,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단을 만들었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의의 민족. 그런데 그 욕단의 이름은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작아지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고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큰 영토를 가지고 지금은 아주 작아진 민족이 되었고, 그러나 작은 저 서쪽의 이스라엘처럼 작은 동쪽의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형제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전쟁에 이스라엘 돕기 위하여 전진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도 과정이지, 분명히 세계 선교의 마지막 수술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때를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를 이스로가 함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분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내가 팍,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앞에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여러 형편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처소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사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간관계 속에 파괴된 것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의 불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의 회교권에 힌두교권에 전 세계에 이러한 영혼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늦은 빛 추수와 부흥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탄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악의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666의 인을 치교하여 준비를 마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전 세계에 놀라게 하는 기적의 응답도 예비하신 걸 믿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에 동참하는 길이기에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다오. 아버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저 고난을 당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지한 이치로 따진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눈으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이 본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욥의 죄를 사하시고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케 하시고 마침내 욥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10명의 자녀들의 복을 밀어주시고 또 갑절의 재산의 축복과 갑절의 생명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가난한 자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해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연약한 백성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백성들, 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하나님이 찾아오셨사오니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또 여호와의 절기 6월의 절기가 이 땅에 임재하오니 이제 보혈을 쏟아부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